오늘 본문 말씀 함께 우리가 이 시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이 시간 교독을 하겠습니다. 저 먼저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대한 큰 핍박이 있어서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역들로 두루 널리 흩어지니라. 사울로 말하건대 그가 교회를 크게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와 여자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주더라.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 시로 내려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매 시작. 빌립이 이는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았던 부정한 영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그들에게서 나갔고 또 마비병에 걸린 많은 사람들과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더라.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귀하고 귀한 예배의 시간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가 어떠한 상태, 어떠한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기쁨의 제목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기꺼이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 드리오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큰 핍박 그리고 큰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신도 신학자인 C.S. 루이스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전달해 주는 메가폰이다. 야채 파는 아저씨들이 이렇게 아아 하면서 하는 거 기억나시죠? 확성기.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전달해 주는 메가폰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난 자체는 성도님들 결단코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없습니다. 내게 고통이 있는데 슬픔이 있는데 아픔이 있는데 웃는다. 그분은 빨리 병원을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닫지 못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고 또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고난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는 메가폰이다, 확성기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에 혹시 동의를 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고난이 단순히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왔던 인생 가운데 아마 충분히 경험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정말로 이와 같은 일들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그 일을 겪고 난 이후에 정말로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내 인생의 나락으로 치달았는가? 그러지는 않죠.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왔지만 그 일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고 이전보다 더 많이 성장하게 되었고 오히려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은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뭐 하면은 딱 성도님들 나오시면 됩니다. 아픈 만큼 광주는 뭐라고 하나요? 성숙한다, 성장한다, 뭐 뭐든 다 맞습니다.
아픈 게 그냥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요. 아픈 만큼 성장하게 되어 있다. 고난을 지나고 나면은 반드시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음을 알리면서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들 거기에 큰 핍박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큰에 동그라미를 한번 이렇게 쳐주시길 바랍니다. 이 크다는 게 최상급의 단어를 표현하는 그러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중학교 때 영어 시간에 배웠던 게 생각나는데요. good, better, best. 그러니까 가장 큰 거, 최상급 이제 표현할 텐데 바로 이 크다는 게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고 앞으로는 다시는 없을 엄청난 큰 핍박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더해지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핍박의 서막, 이 고난의 서막을 알리는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몇 주 동안 살펴보았던 바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전까지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는 어떠했었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때로는 붙잡힘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는 사건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 누구도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다는 이유로 누구도 죽임을 당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타일름을 당하고 다 그냥 며칠이면은 다 감옥에서 나갔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고 난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를 향한 그리고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향한 핍박이 본격적으로 가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핍박이 얼마나 컸으면은 이보다 더 큰 핍박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 왜 이와 같은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었을까요? 왜 성도들, 그러니까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왜 이와 같은 고난이 임하게 되었을까? 저는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여전히 고난의 순간순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고난의 순간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만 하는가? 첫 번째, 고난은 성도님들 고통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장통입니다. 고난은 고통이 아니라 성장통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 커다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려운 일들이 발생한 거죠. 교회 안에 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든지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요, 커다란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그에 합당한 원인과 이유가 있어야만 당연히 고난이 있는 것이고 당연히 어려움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지금 벌써 사도행전 반석행전이 38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행적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들이 믿음에서 파선을 했다든지 영적으로 타락을 했다든지 우상 숭배를 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사건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교회 안에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 갈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는 했습니다.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 역시 교회 안에 섬기는 일, 집사를 선출하는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 나갈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회에 더해져 왔었고요. 교회는 날이 갈수록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더해진 수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정립을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하신 것이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라는 순종과 헌신의 마음으로 사도들의 발 아래 자신들의 모든 필요를 다 내어놓기도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필요가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으면 기꺼이 자기의 것, 먹을 것을 가져다가 그들을 먹이고 입히는 헌신적인 섬김의 모습을 또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이 너무나도 주변에 좋은 소식으로 퍼졌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들을 칭송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림자라도 내가 맞아 보겠다고 예루살렘 교회 앞에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환대하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봤으니까 스데반 집사,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내가 세상과 타협하거나 한 걸음 뒤로 물러서거나 고난이 내게 왔기 때문에 도망치는 삶이 아니라 기꺼이 자기의 생명까지도 바치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대표적인 인물인 스데반과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1장부터 7장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렸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특별하게 문제가 있을까요? 큰 문제를 발견할 수가 없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오늘 8장 말씀의 시작이 이보다 더 큰 핍박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까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이죠.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고난이라는 거는 단순히 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받는 거는 응당 받아야 될 거지만은 고난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 책망하듯이 주어지는 이와 같은 시스템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늘 첫 번째 대지 여기도 나와 있죠. 고난은 무엇이라고요? 고통이 아니라 성장통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고난은 무엇이냐면은 고난이란 가면을 쓴 하나님의 섭리. 다른 말로 우리를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자 하나님의 놀라운 레슨, 가르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해도 누구 막 이름이 생각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불러서 어떠한 위대한 일에 사용하실 때에는 한결같은 특징을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은 원래 이 사람의 뭔가 업적이 대단하거나 이 사람의 세상적인 스펙이 대단하거나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이 사람의 연약함을 들어서 자신의 강함만을 드러내셔서 오히려 이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이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우셨을 때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지한 사람이지만은 이 사람을 들어서 반드시 공통적인 고난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연단하신다는 거죠. 두드리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은 고유의 모습으로 만들어내시는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은 이 사람이 부름을 받기 전보다 항상 월등한 모습으로 결론 짓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을 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조건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온전하게 왕으로 인정하고 있고 내가 인도하는 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오려거든 네가 선택할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세상의 가능성들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의 힘의 근거가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 그의 입장에서는 고난이요 고통이 될 수 있고 핍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나아갔을 때에 결국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됩니다. 열국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의 인생의 가치가 훨씬 더 나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에도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그가 노예로 팔리게 되었고 노예 생활 가운데서 정말로 성실하게 일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그의 인생의 여정 자체가 핍박의 계속적인 연속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요셉이 어떠한 자리까지 가게 되냐면은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세움을 받게 되고 결국 그 자리에서 자기 민족, 자기 동포를 먹이고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를 해하려 왔었던 그 형들을 바라보면서 다 용서해 주시면서 하는 말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당신들은 나에게 핍박을 가했고, 당신들은 나에게 고난을 가해 왔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 일에 나를 사용하셨다. 내가 더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는데 당신들이 나를 썼을 뿐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어떻습니까? 다니엘에 나와 있는 세 친구들의 경우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믿음 고수하느라 그들이 풀무불에 던짐을 받는 상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나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이 불구덩이 가운데서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실제 정말로 평상시보다 7배 더 뜨거운 불구덩이로 던져지는 고난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결국 그 가운데 그들의 믿음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셨고, 그들을 바라봤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너네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모든 신들 위에 유일하신 분이시다. 고백을 하는 그 도구로서 이 사람들이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게 되면은 요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요나의 경우.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했지만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갔었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고난이라는 어떤 한 가지 시험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게 되었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잡혀서 3일 밤낮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제발 나를 건져주세요. 건져주세요. 그 입에서 나온 이후에 요나의 삶이 무엇으로 바뀌었냐면은 이방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자기만 알던 사람이 세상을 알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삶이 놀랍게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은 고통이 아닙니다. 고난은 이전보다 내가 더욱더 자라 나아가는데 필요한 하나의 성장통일 뿐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고린도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앞에 화면에 나올 텐데요. 우리 한 절씩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고 6절 그리고 7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안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굳건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안위에도 그러할 줄을 알기 때문이라. 아멘. 고난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지금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은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고난을 뛰어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위로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고난이 고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위로를 깨달을 수 있는 하나의 통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게 되면 고난이 있는 것은 고난을 이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 있음을 너희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7절 말씀 보게 되면 고난이 있는 것은 고난 이후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소망에 대해서 더욱더 간절함과 기대함을 갖도록 만들기 위해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맞이하는 고난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함이 더 커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과 확신이 더욱더 견고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고난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자라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귀한 은혜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같이 우리가 큰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아멘. 고난이 영광으로 나아가는 통로다. 지름길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가운데 계시다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신에 더 크고 놀라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위로와 구원의 손길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가 고난이 고통이 아니라 성장통이었다면, 두 번째로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는 도구입니다. 여기서 제가 사용하는 도구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도구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유언적인 메시지를 남기십니다. 너희는 나를 향한 나의 증인이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가 너희에게 한,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향해서 이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선포해라. 그들을 가르쳐라. 그들을 제자 삼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바라고 원하시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구원의 기쁨으로 소망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 그 은혜에 대해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선포하고 전하는 역할 역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라고, 그것을 주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마치 유언적인 메시지로 남기고 가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성실하게 성도로서의 삶은 살아갔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명령 그대로의 삶은 아직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네들이 서 있는 영역 안에서 자신들이 만나는 같은 동족이요, 같은 혈통이요, 이웃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누구보다 힘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들의 영역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이었고 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그들이 충성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밖으로 쏟아내야 될 그들의 열정과 에너지가 안으로만 몰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세력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떠한 밥그릇 싸움, 어떤 논쟁만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의 실질적인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안타깝게 여기셨던 거죠.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이루고자 하는 원대한 계획,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이 너무나도 이 안에서 지지부진하게 매달려만 있으니까 이것을 안 되겠다, 내가 깨야 되겠다, 이 틀을 조금 더 넓혀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고난이고 커다란 핍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를 사방팔방으로 완전히 다 흩으셨다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중요한 것이 이제부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사분오열돼서 사방으로 흩어져 가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고난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4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각처로 다니며 말씀을 선포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긴 성도들이, 고난 때문에 더 이상 예전과 같이 평안함과 안식 가운데 이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쁨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4분 후에 각자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다 도망가서 자기 멋대로 살았다. 그들의 인생이 패망의 길을 걸어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렇게 흩어졌던 성도들이 무엇을 했냐면 그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도님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밀려났던 자리에서 성도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물론 자신들이 기대하고 바랬던 이상적인 모습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기대하시고 그리셨던 그런 청사진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성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와 같은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주님의 계획이 바로 이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 둘씩 이루어져 가기 시작을 했다. 성도님들, 여기서 누가 말씀을 선포했죠? 누가 말씀을 선포했나요? 흩어진 사람들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사도 같은 그런 사람들만 복음을 선포했었죠. 그런 사람들만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귀한 역사를 일으키는 현장들이 있었는데 이제 말씀을 전하는 주체가 예수님에서 사도로 옮겨졌고요. 사도에서 집사로 옮겨졌고 이제 집사에서 누구로 옮겨졌나요? 흩어짐을 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로 지금 이전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님들 5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지금 흩어진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한 인물인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빌립.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 이 빌립이라는 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빌립을 위시한 흩어짐을 당했던 모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사역을 말씀을 드리길 원하는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흩어짐이라는 고난을 받게 되었을 때에 어디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사마리아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로 가서 그냥 가는 곳으로 끝이 아니죠. 거기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에 빌립 집사로 말미암아 이적이 행해지게 됩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게 되고요.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원래 출중하고 영적으로 탁월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이적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주님의 명령 그대로 세상 끝을 향해 나아가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만 하시던 그 일들이 예수님께 능력을 전가받아서 사도들만 했었던 그 이적들이 복음 들고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중요해요.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가 있나요? 권능을 받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배에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는 그 성도의 삶은 연약한 삶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위대한 주님의 종이요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빌립 집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원래 있어야 될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로 옮겨졌나요? 사마리아로 갔잖아요. 지경이 확장이 된 것입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꿈꿨던 그 자리가 아니라 비록 고난이라는 아픔이 있었지만은 그 고난 때문에 밀려났던 사마리아의 자리에서 빌립 집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의 말씀이 거짓되지 않음을 그 자리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능력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의 손길과 발끝과 입술을 통해서 동일하게 이 자리에 여전히 주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됨을 이 빌립 집사가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빌립 집사의 삶이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냐면 사도행전 8장 26절과 3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빌립 집사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의 명령을 받아서 사도들이 하라는 일만 했었던 이 사람들이 2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주의 천사가 빌립더러 말합니다.
천사는 메신저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빌립아, 너의 삶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역사함이 있으니까 너 그 자리로 가라. 빌립의 삶이 하나님께 완전히 지배 주관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39절 말씀에서 뭐라고 되어 있네요. 주의 영께서 빌립을 채워가셨다. 이제 그의 삶을 완전히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삶으로 변화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특별히 26절에서 주의 천사가 빌립더러 너 어디 가? 라고 해서 빌립 집사가 순종해서 가거든요. 가서 누구 만나는지 혹시 아십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이 빌립이 고난이라는 아픔 때문에 밀려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사마리아로 갔잖아요. 사마리아로 가서 여전히 순종하고 복음의 능력을 선포했을 때 이제 주님께서 그를 채워서 어디를 보내시냐면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자리로 보내시는데, 에디오피아 내시가 누굽니까? 아프리카 대륙에 살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지경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에서 어디로요? 사마리아로 확정이 됐고요. 사마리아에서 땅 끝 지역으로 지금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고난 가운데 순종하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권능이 드러나고 있고요. 주님의 역사심이 하나 둘씩 성취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대지의 제목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도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님들, 도구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요. 도구라는 것은 어떠한 결과를 맺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도가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계속 바뀌게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고난이라는 터널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데 어떠한 결과를 맺게 되냐. 지금 사도행전 8장에서 큰 핍박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핍박에 대해서 같은 성경인 사도행전 11장이 이 핍박을 이와 같이 결론 맺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스데반으로 인하여 일어난 핍박으로 말미암아 널리 흩어진 자들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옵니까? 베니게라는 장소가 나오고요, 키프로스가 나오고요, 안디옥이 나오고요, 구레네가 나와서 그 그리스 말하는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외지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선포하게 되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더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도님들, 예루살렘 교회에 마치 커다란 원폭과도 같은 고난이라는 폭탄이 떨어지게 되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그 안에 살고 있던 성도들이 도망칠 수밖에 없었죠. 근데 도망치면서 그들의 삶이 피폐해졌던 것이 아니라 온전히 더욱더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의 지경이 사마리아만큼 넓어지게 되었고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흩어졌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들어서 이제 세상 끝으로 보내시기 시작했을 때 동일하게 거기서도 주를 믿고 인정하고 교회로 더해지는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 방금 전에 사도행전 11장 말씀에 이렇게 스데반의 핍박과 고난으로 인해서 어느 지역이 등장하냐면은 이 중에서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은 결과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성도님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훗날에 후원하고 돕는 교회, 선교의 전초 기조로 세워졌던 교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안디옥에 있을 때, 안디옥에 이르러서야 드디어 믿는 사람들이 무슨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하냐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들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선포되기 시작하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다고요? 바로 예루살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맺어지게 된 열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8장 1절과 4절 말씀에 거기서 흩어진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리고 지금 보시고 계시는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에서도 흩어졌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고난이 임했을 때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제각기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흩어진다라는 이 단어의 원뜻이 뭐냐면은 농부가 씨를 뿌린다는 겁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어떤 것을 흩어 뿌리는 것도 있지만은 정확하게 어떠한 구멍에다가 딱 심는 것도 있잖아요. 원하는 자리에다가. 그러니까 고난이 임했을 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로 도망가고 저기로 도망가고 짐 싸서 다른 데로 가보기도 했는데 성경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그 자리로 보낸 게 내 발로 걸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다 심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나를 밀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흩뿌리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다. 근데 성도님들, 씨를 뿌린다는 것은 어떠한 결론을 맺게 됩니까? 씨를 뿌리면 뭐가 생기나요?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완벽한 계획이 바로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 물론 성도님들이 이 시간 얼굴을 보니까 믿거나 말거나 하시는 것 같지만 성경의 원리는 한결같습니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왜입니까?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요. 이전보다 한층 더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제가 4절까지 말씀을 딱 읽고 나면은 성도님께서 아멘 해주시길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더 완전해지고 더 완벽해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마무리되어 있죠.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기 큰 것도 성도님들,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한 핍박과 고난이 없는 것으로 본문이 시작되었는데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더라라는 역설적인 의미로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복음, 이 복음의 은혜를 수여받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하루하루의 삶이 절망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지만 그들의 인생의 끝은 수고와 슬픔뿐이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숙제를 안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고난을 당했지만 고난의 주체이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들어서 이 사람들에게 살 소망을 알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드디어 내 인생의 커다란 숙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 도시의 기쁨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의 주인공은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만의 기쁨이 아니라 누구의 기쁨이 될 수 있냐면 바로 그 도시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빌립과도 같은 모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면류관에 대해서 설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면류관 하면은 진짜 이렇게 영국에 있는 왕실들이 쓰는 그런 보석들이 반짝반짝 있는 그런 면류관을 생각했고 그렇게 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 예전에 주일학교에서 그런 왕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써보기도 했습니다. 기대감이 큽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기쁨의 소망의 환희의 관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언젠가는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우리가 행해왔던 모든 일들이 행위책이 기록된 대로 다 계수되어서 잘한 것은 잘한 대로 우리가 불성실한 것은 때로는 좀 책망도 받으면서 꾸지람도 맞으면서 그런 일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그 많은 상급 중에서 면류관 중에서 특별히 이 기쁨의 면류관, 환희의 면류관의 경우에는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면은 나로 말미암아서 내 뒤에 서 있는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의 그 생명과 복음을 전달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받게 될 기쁨의 면류관의 근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고요. 나에게 아픔이 있을 수 있고 내 삶이 온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고난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지금 가지고 동일한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동일한 은혜와 소망을 안겨주게 되었을 때 그들이 동일한 제목으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게 내가 훗날에 받게 될 기쁨의 면류관의 근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다른 면류관들은 몇 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쁨의 면류관은 뭐 성도님들 제가 잘 적용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내가 구령한 영혼들의 수만큼 아니 설사 그 수가 아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야, 너 기쁨의 면류관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딱 뒤에 보니까 내가 전도했던 내 가족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람 때문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내 뒤에 있는 사람이 또 뒤에 있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딱딱 어깨치면서 아니요. 주님 저도 이분 때문에 이분이 구원받아서 이 사람 때문에 제가 구원받게 되어서 교회 나오고 주님 섬기게 되어서 계속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 성도님들 얼마나 기쁠까요? 안 기쁘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있었다. 네. 빌립 지사가 고난을 이겨내는 기쁨의 제목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에 불과 같은 고난이 없었다면 참 좋겠죠. 평안하게 지나가겠죠.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나가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다 가는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사명의 자리에 못 설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나만을 생각하고 내게 주어져 있는 환경에만 너무 매달리고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가야 될 자리, 서야 될 자리, 해야 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해서 정작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부끄러운 모습이 될 수도 있었는데 이 고난이라는 터널을 통과하게 되었을 때 내가 원하는 길은 아니지만은 이 터널을 통과하고 났을 때 내가 가야 될 그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주님의 흩뿌리시는 자리에 내가 서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정착하고 주어진 신앙의 경주를 온전히 가게 되었을 때에 거두게 되는 열매. 그게 결국에는 내가 주님께로 다시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의 기쁨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주제들을 생각하시면서 고난은 고통이 아닙니다. 고난은 성장통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정진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비록 지금 내 삶에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사방으로 흩어뿌림을 당하고 있지만 제가 도착한 그 자리가 이제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실 놀라운 시작임을 제가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 열매 맺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서 여전히 주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저로 하여금 정말로 주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열매 맺는 삶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이 시간 머리 숙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